오늘 본문은 중풍병자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중풍병자가 여기서 치유함을 받지요. 근데 단순히 중풍병자의 치유함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 이야기는 좀 더 구원과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지난번에도 우리가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깨끗하게 하셨을 때 이 나병 환자를 깨끗하게 한다는 것이 단순히 그 나병, 문둥병을 고치는 정도가 아니라 그걸 통해서 다시 그가 완전한 은혜로 구원받은 자로서 다시 하나님을 따를 수 있는 그런 자가 되게 해주셨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오히려 하나님에 대한, 예수님에 대한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 예수님의 이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 사건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는가를 우리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이 사건은 중풍병자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필요한 문제는 죄사함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2절을 보겠습니다. 침상에 누운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데리고 오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십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해할 때는 중풍병자가 예수님 앞에 이렇게 왔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생각에는 중풍병자의 그 병을 예수님이 선언하시면서 네 병을 낫다 뭐라든지 일어나 걸어라 뭐 이렇게 그냥 그 병을 그 즉시 고쳐주실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마태복음 4장에서도 예수님의 사역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는데 그 4장에서도 보면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이런 말씀으로 예수님의 사역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이다고 이렇게 뭐 하면서 그의 소문이 온 수리아에 퍼진지라 사람들이 모든 앓는 자 곧 각종 병에 걸려서 고통하는 자, 귀신 들린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들을 데려오니 그들을 고치시더라. 그러니까 예수님 앞에 이렇게 병자들을 데려왔을 때 예수님 바로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의 사역을 보면은 이렇게 가르치는 사역, 설교하시는 사역, 치유하시는 사역 이렇게 또 나눠질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칭 사역, 티칭 사역, 힐링 사역이라고 예수님이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는 것이 그렇죠. 그런데 불구하고 예수님은 여기서 보면은 그 중풍병자를 바로 고쳐주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고치시지 않으세요. 고쳐주실 것 같은데 그게 이 사람한테 가장 시급한 문제일 것 같은데 고쳐주지 않으세요.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죄사함을 먼저 언급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 같으면 좀 이해가 안 되죠. 예수님 그냥 바로 병이 나라 아까 중풍병을 고쳐줬다고 그랬지 않습니까? 마태복음 4장에 이전 단락에서 보면은 마태복음 4장에서 그냥 고쳐주셨어요. 중풍병자건 뭐 간질 뭐 여러 가지 병이 있는 사람들 여기 보니까 그렇죠.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귀신 들린 자, 고통당하는 자, 간질하는 자, 중풍병자를 데려오니 그들 고치시더라. 다 고쳐주셨어요. 그러니까 고쳐줄 수도 있으실 텐데 이 본문에서는 이 단락에서는 예수님이 바로 고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하냐면 작은 자여 안심하라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여러분 죄가 뭘까요? 여러분 죄라는 것은요 병자건 병자 아닌 것 간에 모두가 가지고 있는 가장 큰 문제입니다. 인간이 가지고 있는 가장 근본적인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가지고 있는 해결하지 못한 문제, 가장 우리가 해결해야 될 문제가 죄의 문제입니다. 건강한 자건 병든 자건 어떤 자건 누구나 관계없이 똑같아요. 병든 자건 병들지 않은 자든 다 누구든지 죄의 사함을 받아야 된다는 입장에서는 다 동일하다는 거예요. 낫고 없고가 없어요. 여러분 병자만 중풍병자만 병자입니까? 영적인 측면에서 보면은 예수님을 안 믿는 자들 중에서 영적인 중풍병자가 많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중풍병자는 여기서 어떻게 왔습니까? 자기 힘으로 온 사람이에요? 아니죠. 들것에 여기서 사람들에 의해서 실려온 사람입니다. 이
마가복음에서는 이것을 너무나도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서도 잘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상태였냐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2장에 보면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게 되었는데 예수께서 그들에게 도를 말씀하시더니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4사람에게 메어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이 4사람이 이 중풍병자의 친구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 왔다고 합니다. 근데 무리를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근데 그 계신 곳에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내고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리니, 대단하죠. 지붕을 뜯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구멍을 내서 중풍병자가 누운 상을 달아내렸다고 합니다. 예수님께 데려온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고침을 받기 위해서. 그러니까 중풍병자든 중풍병자 아니든, 영적인 중풍병자든 육체적인 중풍병자든 주님께 나가야 됩니다. 주님께 인도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다 모두 죄인이기 때문에, 온전하지 못한 자이기 때문에 주님께 나가는 길만이 산길이고, 주님께 나가는 말이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이다라는 사실을 성경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사람들은 예수님께 나간 거예요. 그리고 이 중풍병자는 자기 스스로 나갈 수 없었기 때문에 자기 친구들 4사람에 의해서 메어가지고 예수님께 왔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보면 그러한 그들을 보고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고 하실 때 뭐라고 하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누구의 믿음일까요? 친구들, 4명의 친구들의 믿음 플러스 중풍병자의 믿음입니다. 근데 믿음이라는 것이 무엇인가를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리고 죄가 무엇인가를 가르쳐주고 있어요. 죄와 믿음의 상관관계. 여러분, 죄 문제를 여기서 예수님이 선언하십니다. 예수님이시니까. 뭐라고 하십니까?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안심하라, 작은 자의 내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왜 안심하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그의 근본적인 문제, 죄의 문제가 해결되었기 때문에, 죄의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 믿음은요, 믿음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습니다. 죄의 사함이라는 건 뭐냐면 구원받았다는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뭐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건져주시기 위해서, 죄로부터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바로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예수님이 오신 이유입니다. 성경이 그것을 누누이 우리에게 강조하고 말씀해 주시는다는 사실을 우리 성도님들은 잘 아실 거예요. 디모데 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미쁘도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선언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바로 그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마태복음 1장 21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21절, 1장 21절, 아들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아들을 낳게 되는데, 마리아가 아들을 낳게 되는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는데, 그 이름, 그렇게 붙인 이유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가 예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예수님이 그 믿음을 통해서, 믿음을 보셨다는 것은 그들에게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특히 이 중풍병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바로 예수님이 고쳐주실 수도 있었을 텐데, 그에게 가장 근본적인 문제가 병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중풍병자는 이 사람은 자기 스스로 걸어온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패럴라이즈가 돼서
몸을 움직일 수가 없습니다. 거동이 불가능한 상태에 있습니다. 여러분, 중풍이라는 게 그렇게 무섭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 상태라는 것은 무엇을 말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영적인 중풍병자가 됐을 때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하나님은 우리의 힘과 의지로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그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것 또한 깨우쳐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중풍병자, 자기 스스로 나아갈 수 없었던, 완전히 그 병으로 인해서 완전히 패럴라이즈 되고 반신불수 아니면 전신불수가 되어져 있는 상태입니다. 우리는 그의 상태가 어떤 상태였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스스로의 힘으로 나올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여기서 근데 그러한 사람에게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의 믿음을 보시고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죄의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에게 가장 당면한 문제가 이 죄의 사함의 문제, 바로 구원의 문제였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전적인 신뢰를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죄의 사함을 받을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죄는요, 어떤 병은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병 중에서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다고 합니다. 그렇죠? 인정하세요? 근데 모든 것이 죄 때문에 온 건 아닙니다. 어떤 사람은 감기를 걸려도 저 사람 죄 졌어. 그렇게 말하는 분이 있어요. 아니 감기 걸렸는데 무슨 큰 죄를 졌다는 거예요. 이건 잘못된 거죠. 근데 어떤 경우에는 죄 때문에 오는 병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들은 말입니다. 어느 분이 위가 너무 아파가지고 그 위병으로 인해서 수십 년 동안 오랫동안 아팠는데 이게 낫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고 그 위병이 낫다는 거예요. 약을 써도 그게 위가 안 낫는데. 근데 그분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교회를 오랫동안 다녔지만 제대로 믿고 난 다음에 자기가 그렇게 속에서 미워했던 사람을 용서하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용서하게 되니까 그 전까지는 자기가 너무너무 미워해서 독한 마음을 가지고 자기가 그 사람을 바라볼 때 미워하는 그 감정이 사르륵 녹아지면서 그 다음서부터는 무엇을 먹든지 소화가 잘 되고 위가 편안해졌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실래요? 여러분 한번 정말로 그 안 좋은 감정을 여러분 가지고 살아보세요. 소화가 잘 되나? 소화 안 됩니다. 여러분 소화 잘 되기 위해서 그런 건 아니지만 정말 우리가 주님이 주시는 은혜와 평강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육체적인 면에서도 우리가 평안함을 누릴 수가 있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그런 면에서는 그 죄가 그분한테는 들어와서 결국은 병이 생긴 거죠. 그렇다고 모든 게 다 죄 때문에 병이 생겼다? 그거는 아니죠. 왜냐하면 어떤 분들은 병이 생긴 이유가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생기는 경우도 있어요. 자기가 마음대로 먹고 싶은 거 너무 많이 먹다 보니까 여러분 기름진 음식을 많이 들어보세요. 그러면 콜레스테롤 올라가죠. 당 수치 올라가죠. 혈압 올라가죠. 몸이 안 좋아요. 몸이 상하게 됩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건강관리 잘못해서 병도 걸리는 거예요. 그리고 또 어떤 경우에는 또 병이 걸리냐면 우리는 잘 몰라요. 그 병이 걸리는 이유는 잘 모르는데 맹인인 경우에 날 때부터 맹인이 된 사람을 예수님 고치실 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질문합니다. 라비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성령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니까? 이 바리새파 사람들 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제자들까지 질문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이 유대 사람들이 다 이 바리새파 사람들의 영향을 많이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질문합니다. 이 소경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사람들을 어떤 병이 났을 때 그걸 인과응보식으로 생각해서 안 좋은 일이 생겼구나. 저 무슨 죄 때문에 저렇게 했구나.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죄 때문에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건강관리를 잘못해서 된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그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해서 그렇게 맹인으로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나와 있는 사람은 우리는 잘 몰라요. 죄로 인해서 이 사람이 이렇게 중풍병자가 되었는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연관이 있는지. 그러나 그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죄의 문제였다. 그 죄의 문제가 용서함을 받는 것이 가장 시급한 문제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본문을 볼 때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우리에게 믿지 않은 사람들, 우리가 믿었다면 모르겠지만 믿지 않은 사람들에게 가장 시급한 문제는 구원이라는 거예요. 죄의 삶의 문제라는 거예요. 죄의 삶을 받고 우리가 자유함을, 이 죄의 영향력으로부터, 죄의 어떤 죄책으로부터 자유함을 받고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 죄의 삶의 은총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죄의 결박으로부터, 죄의 종로로 다는 우리로부터 자유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죽으시고 돌아가셔서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이유도 바로 거기에 있다는 거죠. 그래서 내 죄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믿음이, 그래서 믿음을 통해서 그런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을 수 있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있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이 너에게 난 것이요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그러니까 여기서도 이 사람이 믿음을 예수님이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을 만한 믿음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고 예수님이 선언하시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죠.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이 선언합니다. 그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죄사함이요 구원이다라는 이런 필요성을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으신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 가장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죄의 삶이었죠. 우리가 구원을 받는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렇게 예수님이 죄의 삶을 받았다라고 선언하시니까 이제 반응이 나옵니다. 이제 서기관들의 반응이 나오죠. 이것을 통해서 우리는 뭐 하냐면 예수님만이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줄 수 있는 권세가 있다. 예수님만이 죄를 사는 권능이 있다는 것을 여기서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반응을 보겠습니다. 3절에 보면 어떤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반응이 나옵니다. 사람들의 반응. 사람들, 이 사람이 죄의 사함을, 예수님이 이 사람을 용서해 주셨구나, 구원받았구나, 죄의 사함의 은총을 받게 해주셨구나 하고 기뻐해야 될 텐데 이 사람들 기뻐하지 않습니다. 주로 이 서기관 사람들은 누구냐 하면요, 바리새파 사람들 중에서 서기관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바리새파 사람, 바리새파에 많이 속해 있어요. 그 바리새파 사람들이, 그 그룹이 서기관들도 많이 배출했습니다. 그리고 이 서기관들은 주로 예수님을 굉장히 비평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는 데 앞장섰던 사람들이었죠. 예수님의 가르침을 거부하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 무리에 속한 사람들이 이 서기관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서기관들이 속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되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신성 모독한다는 거야. 무슨 말일까요? 네가 사람인 주제에, 예를 들어서 속된 말로 이런 말씀입니다. 네가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용서해? 이런 것이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에는요, 그게 너무 적나라하게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럽니다.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어찌 이렇게 말하는가? 신성 모독이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신성 모독이라고 한 이유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하나님 외에는 죄를 살 수 있는 사람이 없다. 네가 누군데? 어떻게 감히 죄를 산다라고 그런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렇게 자기들 생각으로 속에서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안 좋은 생각이죠. 악한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면 예수님 모르시겠어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여러분, 여기서 이 사람들의 이 생각을 예수님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들이 속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줄을 예수께서 그 중심에 아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이렇게 마가복음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마태복음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이게 악한 생각이라는 것이죠. 어떤 게 악한 생각이에요?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도다. 사람이 어떻게 죄를 용서하느냐.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줄까요? 이 죄사함을 하면서 예수님이 이 중풍병자의 죄를 사해 주는 이 사건을 통해서 여기서요, 예수님은 지금 예수님 자신이 누구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합니까? 사람으로 보고 있어요. 일반적인 사람. 그러니까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사람인데 이 사람이 신성을 모독하는도다.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 그러니까 사람인데 어떻게 죄를 사해 줄 수 있느냐.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신성을 가지고 계신 성자 하나님이다라는 것을 드러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을 우리가 사복음서를 읽을 때 잘 보셔야 될 것은 예수님이 하시는 그런 행적을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행적을 통해서 보여주는 것은 예수님이 누구시다라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 사복음의 핵심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무엇을 하시느냐 그것만 보지 마시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고 무슨 목적 때문에 이 땅에 오셨는가 이것을 봐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를 여기서도 보면은 이 중풍병자가 왔는데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그것을 보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으로 보니까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는 누가 능히 죄를 사겠느냐라고 그들이 그런 생각을 합니다. 악한 생각을 합니다. 중심에 하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것을 마음에 생각하느냐,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냐. 이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하는 악한 생각이죠. 예수님을 인간으로 본다는 것은 악한 생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삼위일체를 잘못 이해한다면 어떤 오류가 있냐면 성부 하나님은 아버지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성자 하나님은 아들 하나님이니까 아들이니까 아버지보다 좀 낫지. 좀 종속되는 관계 속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아들이니까 그냥 좀 어딘가 모르게 좀 못하다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요한복음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그를 통하여 모든 것이 만물이 다 지어졌다라고 분명히 선언하고 있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예수님을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누구예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말씀 예수님 바로 그분이 곧 하나님이시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만물이 이 세상 만물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대요.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분명히 우리는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지으셨다라고 했는데 요한복음에는 성자 하나님도 그 창조 사역에 같이 하셨다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수면 위에 이제 성령 하나님께서도 운행하시고 결국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만드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은 서로 이렇게 종속된 관계, 더 낮은 관계가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이니까 성령 하나님은 좀 성부 성자보다 좀 못하는 하나님이 아닐까.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마태복음 끝장에서 보면은 성부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라고 하지 않습니까? 같은 권위를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성부 성자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는 것도 그 이유에서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그래서 여기서 이 사람들의 반응이 이런 악한 생각하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을 대적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신성을 가지고 있는 그 사람의 죄를 용서하실 수 있는 권능, 권세를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이 사람들은 부인하는 거죠. 거부하는 거죠. 이 사람들이 바로 바리새파 사람들, 이 사람들이 서기관들이 다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온전한 반응, 예수님이 죄를 사해 주셨을 때 그들도 그것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이 메시아시구나.
우리의 죄를 구원해 주시려고,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메시아구나, 우리가 그토록 대망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이시구나 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을 받았어야 되는데 그렇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거부합니다. 그래서 뭐라고 합니까? 요한복음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가 세상에 계셨으며 세상은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고 빛이 어둠에 빛이 돼 어둠이 깨닫지 못하였더라.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쳤는데도 불구하고 세상에 그를 알지 못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반면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예수님을 영접하신 줄 믿습니다. 그 이름을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대요. 권리를 주셨대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권세를 가지셨다는 것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사시는 성도님들 되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 이 서기관들의 반응은 악한 생각이었어요. 죄의 사함을 수용하고 받아들이고 믿음으로 그들도 또한 주님의 그 죄의 사함을 받으려고 하는 그런 좋은 생각, 선한 생각, 믿음의 생각이 아니었다는 거죠. 여기서 믿음을 보셨다고 했지 않습니까? 중풍병자와 그와 함께 한 사람은 그들의 믿음입니다. 한 사람의 믿음이 아니라 그들의 믿음을 보셨다고 하는데 이 서기관들은 믿음이 아니라 믿음의 정반대되는 인간적인 악한 생각을 가지고 이 모든 것을 바라보고 신성모독이다. 자기가 인간인데 어떻게 하나님처럼 사람의 죄를 용서할 수 있느냐, 이런 식으로 신성모독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마땅히 보여줘야 될 반응이 보여지지 않고 잘못된 믿음 없는 반응, 하나님을 대적하는 신성모독의, 아니 자기들이 신성모독이죠. 예수님의 그 권리, 권세를 인정하지 않으니까 자기들의 잘못된 신성모독의 반응을 하는 자가 오히려 자기들 자신이다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요, 이 서기관들이 진정한 의미에서 영적인 중풍병자들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맹인을 고치실 때 거기서 뭐라고 하는지 아십니까? 눈먼 자를 뜨게 하신다니까 그들이 뭐라고 하면 거기서 뭐냐면, 그러면 우리도 다 맹인인가? 자기들이 사실 맹인이죠. 바리새파 사람들 자기들 맹인입니다. 근데 자기들이 맹인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이 눈먼 사람을 맹인을 눈을 고쳤다고, 그거에 대해서 그것도 안식일에 그것을 고쳤다고 그것을 왈가불가하는 사람들, 자기들이 맹인이라는 사실, 영적 맹인이요, 영적 중풍병자라는 사실을 그 당시에 이 예수님 오셨을 때 사람들은 깨닫지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요, 복음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하면 이렇게 될 수가 있고, 우리가 예수님 믿지 못할 때 우리도 영적인 중풍병자였어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영적인 소경이었어요. 우리가 예수님 모를 때 다 똑같은 위치에 있는 거예요.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없으면 누구든지 다 영적 소경이요, 영적 중풍병자다라는 사실을 가르쳐 주시기 때문에 여기서 작은 자야 안심하라, 내 사함을 받으니, 이제 죄 사함을 받았기 때문에,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안심하라는 것이죠. 그 사람들은 이런 악한 생각을 가지고 예수님을 방해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이 확실히 선을 거시면서 얘기하십니다. 6절, 그러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사실 다른 때는 그냥 예수님이 중풍병자도 그냥 고쳐주셨습니다. 귀신 들린 자도 고쳐주고 많은 불치의 병을 그냥 고쳐주셨어요.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이 자기 자신이 누구신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나는 질병만 고치는 하나님, 전능 하나님이 아니라 질병만 고칠 뿐만 아니라 너희들의 영적인 죄 문제를 해결하고 그 영적인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사죄 은총을 주는 그런 전능자 하나님이다. 이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그래서 알게 하기 위해서 이 사건을 이렇게 예수님이 먼저 죄 사함을 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측면에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에게 죄 사함의 은총을, 죄 사는 권세가, 여기 권능이란 말은 헬라적으로 보니까 마가복음, 누가복음에서 다 권위, 권세, authority로 나와 있어요. 저 헬라어 성경과 영어 성경 다 찾아봐 봤는데 다 권위로 나와 있어요. 권세, 권능보다. 뭐 권능이라고 해도 나쁘진 않습니다. 죄를 사는 권세, 권위, 권세가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그게 뭘까요? 죄를 사는 권세가 있는 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라는 말은 내가 바로 너희들이 그렇게 대망하고 기다려왔던 메시아, 전능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이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신성을 가진 아버지와 동일한, 구약에서 누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했나요? 선지자를 통해서 메시지를 받습니다. 그러나 선지자들의 그 메시지의 말씀을 듣지만 그들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이키면 선지자가 그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에요. 이사야, 에레미야 뭐 이런 사람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을 주지 않습니까? 선지자나 사사가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용서하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면 예수님 스스로가, 인자가 성육신하신 하나님, 성자 하나님, 그분께서 자기 자신을 그렇게 부르셨죠. 인자, 성육신하신 성자 하나님,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세, 권능 있는 줄을 너에게 알게 하려. 그러니까 나를 믿으라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으라고 예수님이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이다. 전능자 하나님이다. 아멘.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얘기하니까 얘기하시는 이유가 있어요.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사람들이 약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고 그러죠.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하는 말 중에 어느 것이 쉽겠느냐? 자, 어느 게 쉽겠어요? 둘 다 어렵겠죠. 둘 다 불가능한 거예요. 근데 죄사함을 받았다 하는 말, 이 말 때문에 그들은 속에서 마음에 악한 생각을 가지고 있죠. 속된 말로 지가 뭔데 사람들의 죄를 용서해? 아니, 자기도 우리랑 똑같은 사람인데 자기가 무슨 사람의 죄를 용서해? 그렇게 하면 안 되지. 그래서 예수님 보고 신성모독한다는 것이죠. 사람인데 어떻게 사람의 죄를 용서를 하느냐고. 그러니까 이 죄의 삶의 문제가 더 어렵다는 거예요. 인간이 할 말이 아니다라는 거죠. 그 쉬운 거는 걸어가라 하는 말. 이 일어나 걸어가라는 말은 예전에 구약에서도 보면은 엘리사라든지 엘리야 이런 사람들 기적을 행했습니다. 선지자들 중에서도 기적을 행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불가능한 거지만은 자기들 보기에는 완전히 불가능한 것 같지는 않으니까 이건 좀 쉽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이것도 인간이 할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이긴 합니다. 근데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의도가 뭐예요? 그래, 일어나 걸어가는 말이 더 쉽겠지 너희들이 생각하기엔. 그러니까 뭘 하냐면, 그래, 내가 이제 일어나 걸어가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이렇게 일어나 걸어가라. 이렇게 쉽게 생각한다는 그 일어나 걸어가는 그런 기적을 보여줌으로 인해서 그들이 생각하는 더 어렵다라고 생각하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 권능, 그 권세를 바로 내가 가지고 있다라는 것을 입증해 주시고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바로 그런 전지전능하신 성자 하나님이다. 예수님의 신성을 증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런 기적을 통해서 너희들이 생각하는 걸 쉽다고 생각하는 그 기적을 통해서 내가 기적을 행함으로 인해서 너희들이 생각이 불가능하고 더 어렵다고 생각하는, 인간이 할 수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것을 내가 행하는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같은 전능한 그런 권능과 죄를 사해줄 수 있는 권세를 나 또한 가지고 있다라고 예수님 스스로가 자기 자신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분의 신성과 그분의 능력을 드러내실 때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을 믿어야 되겠죠. 그분을 따라야 되겠죠. 죄의 사함을 받은 자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 다음 보겠습니다. 인자가 세상에서 죄를 사는 권능이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십니다.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선언하십니다. 비로소 선언하세요. 고쳐주십니다. 그러니까 그거 일어나 집으로 돌아갑니다. 우리가 돌아가여 이런 권능을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 예수님에 대해서 잘 이해를 못했으니까 사람에게만 줬다고 생각하는데, 이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고 합니다. 이 마가복음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들이 다 놀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느니라. 그런데 이 중풍병자는 어떻게 했을까요?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일어나 내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며 그 사람이 그들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 이 중풍병자도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자기 집으로 돌아갑니다. 누가복음 5장 25절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이르되 오늘 우리가 놀라운 일을 보았다 하느니라. 중풍병자도 하나님께 영광, 모든 사람들 놀라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진정 죄의 사함을 받고 구원을 받은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게 죄의 사함을 받은 구원받은 자의 할 일이요 반응입니다. 우리의 악한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의 선하신 생각,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구원받고 죄의 사함을 받은 자는 죄의 사함을 받은 그 기쁨과 감격을 가지고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거죠. 여기서 죄의 사함을 받았으니까 그 죄의 사함을 받은 자에게 예수님은 명령하십니다. 일어나라, 걸어가라. 그런 놀라운 전인격적인 치유가 예수님을 통해서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병자를 치유하실 때 이렇게 전인격적으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치유해 주시는 전인격적인 치유의 역사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보여주면서, 우리가 그 문둥병 나병 환자 때도 그랬죠. 사회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이 너에게 하신 일을 제사장에게 보이라고 증거하라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구원받은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이 하신 일을 우리가 증거하는 증인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신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의 은혜로 구속받고 그의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으로 죄의 삶을 받고 또한 육적인 면에서 온전케 되어지는 전인격적인 고침을, 치유를 받은 사람으로서, 여러분, 또한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믿음으로 이 사람들이 이 중풍병자를 그리스도께 인도했습니다. 바로 이렇게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믿음으로 우리가 사람을 전도하고 그리스도께로 이끌 수 있는 삶이 바로 우리들의 삶의 책임, 사명이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가르쳐 주시면서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사시는 구원받은 성도님으로 감사하며 살아가시는 그리스도의 증인들로 사시길 간절히 소원하고 축원합니다.